할렐루야. 오늘도 성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또 예수님 앞에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며 부활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오나 아버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가득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신앙생활과 복음전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활 주일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과 허물이 많사오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며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힘써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남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힘써 이 성전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수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세우셨나니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며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신 일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또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끌어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충만한 역사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요, 시련과 위기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큰 소리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이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날에 그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며, 빈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곧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거짓으로 퍼뜨렸다면 과연 이 기나긴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는요 실체가 없는 허황된 주장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야기가 더해지지만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고 확실한 증인도 없는 설화에 지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에 또 많은 제자의 무리와 또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동시에 목격되고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12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가정하게 되어진다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부활의 주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분명한 현실이며 또 그로 인해서 갖게 된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과 확신이 죽음의 공포와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는요 종말에 대한 사상과 그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지시하는 사도의 당부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종말론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예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더욱 충실하고 책임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부활의 소망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부활을 바라보는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계란을 준비하고요. 먹기 좋게 삶아서 이렇게 계란 단에 놓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눠서 먹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부활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계란의 부활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나타난 이적들처럼 나사로나 어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이 죽었던 육체에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그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죽었던 생명이 돌아오는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참된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 곧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육의 몸이 죽음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부자의 힘으로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버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로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은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서 14절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표대를 바라보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그에게 유익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자랑과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 이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거나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며 과거에 내가 행한 일보다는 앞으로의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며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땅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리어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과 헛된 유혹의 마음에 빼앗기게 되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땅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가슴 깊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사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와 소원을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부활의 큰 열매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며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어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